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일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구속사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가 출애굽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죠. 근데 그 구속사의 시작을 오늘 이 출애굽기 1장 1절로부터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나왔다라는 탈출 또는 결별 이런 의미에서 그 단어에서 출애굽기라는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출애굽기라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 말에서는 1장 1절에 나오는 단어 때문에 그 본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1장 1절에 그들의 아들은 뭐뭐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두 단어를 사용해서 베델레 쉐모트라고 말하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출애굽기의 원 제목입니다. 그 70인 번역에서 나온 건 출애굽기이고 그리고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부르는 이 출애굽기는 1장 1절에 말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해서 그들의 이름은 이 두 단어로 인해서 만들어진 베델레 쉐모트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는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서 그 노예 생활에서부터 그들을 구원을 하셨다라는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죠. 그래서 그 언약,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가 되심을 확인시키는 그러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출애굽의 두 가지 중요한 사건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가 되심을 확립하셨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진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하여금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록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법을 세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확립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을 계속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주가 되어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은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건데, 이 출애굽기는 곧 창세기가 끝나면서 출애굽기가 시작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하나님이 실현을 하시는가, 어떻게 성취를 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씀 속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해야 될 것이, 첫 번째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이죠.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하게 아비 집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본토 친척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야. 그 살던 땅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즉 세상에 살던 데서부터 분리되어 나와야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분리를 돼서 나오게 하느냐라고 말하면은 바로 그것이 두 번째죠. 내가 너로 복을 줄 때 너에게 복 주는 것만 아니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리고 창대케 되어진 정도가 아니에요. 바로 내가 복이 되어져서 모든 민족을 이루고 그 복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약속이죠. 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배받는 이 세상에서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주가 되어지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져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가 창대케 되어지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고, 그리고 너를 복주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우리의 시작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분리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것부터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는 것과, 우리가 이 죄와 사망에 놓여 있는 노예 생활에서부터 나오는 것에서부터 창대해지던 복을 받게 되던 이 모든 것들이 거기서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끌어내셨느냐는 거예요.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그곳에 거니까 이 땅을 내게 주어. 창세기 15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땅을 내게 주어. 나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리라. 그 이유를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이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의 소유를 삼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유를 삼는 표징도 그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표징을 삼아서 그런 것도 주고 창대케 되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민족이 되어지고 그런 거는 알겠어요. 그럼 바로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해서 복을 주시지. 왜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죠? 13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약속하셨으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들어가서 객기 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섬긴다. 400년 동안을 섬기는데 그들이 내 자신을 괴롭게 한대. 이 과정을 도대체 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섬기는 나라에서 그때서야 이제 400년 후에 내가 너희를 이끌어 낼 것이다. 이거 출애굽에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15장 1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들라는 거죠. 그들을 애굽에서 보내서 종살이를 하게 하신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가? 근데 그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16절에 마치 답인 것 같습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만 보면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아모리 족속,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면 그들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니네들이 저기 이방 나라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거기서 종노릇을 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한 답이 되지 않아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해가 안 됐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할 때까지 왜 굳이 기다려야 되며 왜 이방 나라에 가서 그들을 섬기는데 그들이 괴롭힌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이방 나라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괴롭힘을 당하는 일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이 이유를 오늘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1장 1절에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래서 베델레 쉐머츠라고 하면서 하신 그 기록된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쭉 나열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니? 처음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왜 이 말씀을 했느냐는 거예요. 창세기에 이미 기록되어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그에게는 12아들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갈 때 그 12아들로 말미암아서 자부가 생기고 거기에서 또 아이들이 낳으면서 애굽에 이미 살고 있는 요셉 말고도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갔더라. 숫자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약속했던 말씀처럼 그들이 창대케 되고 강성해지게 되고 그래서 그 나오게 될 때 그 나라를 내가 징치하고 너희들이 큰 재물을 달고 나오리라. 이것도 약속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할 때까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그 고통을 겪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이 땅에서 고통을 겪는 삶을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땅에서도 이스라엘이 강대케 되고 강성한 자손들이 강성한 민족들이 이루어서 창대케 되어지는 것처럼 반드시 주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많은 재물을 들고 그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복을 받은 자인 것을 그들에게 드러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0명이 들어갔지만 이들이 나온 숫자를 나중에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장정만 60만 대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림잡아서 어떤 사람들은 200만, 어떤 사람들은 300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 사이 정도는 된다는 얘기죠. 그와 같이 강성해지고 창대해져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들어간 인원수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구속사의 시작이 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의 시작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구속사를 시작하신다 그랬어요? 그들의 주가 되심. 그래서 이사야 43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곧 나는 여호와이니 라고 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주 되신다는 건 구원자라는 의미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미는요. 그 구원의 주가 되시는 일을 이 출애굽에서 나타내신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사건이기도 하지만 주가 되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 의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댔어요. 근데 이 말씀이 좀 더 자세하게 창세기 17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분명히 여기에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을 주는다고 말씀하셨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온 땅을 그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준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서 가나안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명한 사람하고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육으로 낳은 아들하고 세우겠다고 안 하고 그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약속의 아들 이삭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명을 했어요. 그 지명하신 그 지명 뭐죠? 히브리서 10장 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 한 몸이 누구냐? 이 이삭이라고 표어진 내 씨라고 한 분이 누구예요?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말라기의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란 그 경건한 자손도 여기서 내 자손이라고 한 그 한 자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여럿이 아니고 한 사람,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삭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약속의 아들로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과 여기서 말한 것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 그 아브라함의 한 약속의 복이 그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약속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바로 이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할례를 명했거든요. 그 창세기 17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다 할례를 받게 하면서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지켜야 될 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양피를 베고 남자들이 그냥 양피를 벤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킬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지킬 언약을 말씀했느냐?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2장 11절에 나타나지고 있죠.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할례를 받았어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 할례 받을 수 있는 표징을 가진 장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옆구리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쏘시면서 그 피로 자녀를 낳을 것을 나타낸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될 내 언약이라고 말한 것은, 남자가 지켜야 될 언약은 바로 피로 자녀를 낳아야 될 걸 말하는 것인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례 의미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할례를 받으시고 그 육체에 피를 흘리시고 자녀를 낳게 하신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기 17장 10절에 약속하신 내가 지킬 내 언약, 즉 그분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 하나님이 지킬 언약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키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로만 자녀가 낳아지게 되고, 그 할례 받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처럼 손으로 받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며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출애굽 사건에서 그들에게 이뤄진 구속사 사건이 그들에게 권세를 휘두르고 통치를 했던 자들을 무력화시켰어요. 그들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어. 그리고 그들의 노예가 되어진 그 법조문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의 값인 사망을 지불하지 않고는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그 요구하고 있는 법조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용무가 뭐죠? 율법이 요구하는 건 죄의 값인 거예요. 죄는 사망이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쳤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시면서 대신 죽으시고 그 율법의 법조문을 완전히 다 갚아주신 거예요.
진멸하신 거예요. 율법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바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마귀가 사망의 권세자가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참소하고 정죄하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권세가 다 무력화되어질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죄의 종으로 부려먹는 이러한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무력화시켜 버리신 것.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죠. 네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어떤 것을 위한 것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주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그들에게 그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는 거였어요. 세 번째로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정확하게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분류를 딱 시키신 그 이유가 뭐냐가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기 위함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의 주가 되기 위함이다. 세 번째 여기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을 이루려 함이라. 즉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일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자손들이 그들의 집안에 속한 권속들이 다 어떤 일을 해야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도록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고자만을 원했던 건 아니고요. 또 그들에게 주가 되어지시는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만 아닌 거예요. 왜? 그들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가 되고 그들의 백성이 되려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이유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분명하게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와야 되는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의 언약의 피 흘림을 허락하신 이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으로서 그 피 뿌림으로 낳은 자손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의의 말씀, 공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거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어지려면 여호와께서 주신 도의 말씀, 바로 그 의와 공도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그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분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 의의 말씀, 공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여러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준비하신 일을 이루실 거예요. 백성들이 지켜 행해야 될 여호와의 도가 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공도, 공의를 지키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시고 우리 삶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겠다는 걸 믿고 그가 나의 주,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신 것을 믿는 자가 될 때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의의 공도의 말씀, 여호와의 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그 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만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의 12 아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지나,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지나,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민족,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를 말하려니 그 12 아들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데리고 들어간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말하면서 그 12 아들의 이름을 쭉 나오게 한 이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승리하신 분이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승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애굽에 그들이 들어가게 한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징치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역으로 노동으로 힘들게 한 그 애굽왕을 징치하고 그들의 건세를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이끌어 내셨다는 구속하신 구속사의 그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바로 승리하시는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그 의미를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무슨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늘 승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구속사는 바로 나에게 오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걸 아시죠? 나의 삶 속에 나는 영적인 이스라엘 이름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 했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또 23절에 뭐라 했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돼서 함께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가 되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의의 나라, 공의의 나라, 하나님이 그 의로 날마다 불의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의 약속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던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출애굽기 1장의 8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새 왕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됩니다. 이전의 왕,
하고 이 이후의 왕은 다른데, 이 지금 애굽의 새 왕은 그들을 압제했던 그 압제자 람세스 2세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정황을 살펴볼 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람세스 2세는 바로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거든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11절 말씀에 감독을 그들 위에 세워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때 당시에 새 왕은 람세스 2세구나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의 한 말이 오늘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기록이 되는데, 그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을 해요? 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라고 말해요. 강해졌다 그랬어요. 강해지고 많이 번성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행하자. 두렵건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강대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학대를 받게 된 이유는 강대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의 숫자보다 많아졌지만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 생각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라고 말하죠. 땅에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돼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새로 생긴 왕은 이제 그들이 창대케 되어지고 번성케 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을 더 굴복시키고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이 힘들면, 고통을 받으면 창대케 되고 번성케 되지 못하고 강하게 되지 못하는 그냥 노예 생활을 하게 되니까 노예를 만든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세상에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권세자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백성들을 노예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셨죠? 각각이나 내가 열심히 사는 세상이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를 지켜주고 나는 그 대통령이 왕이 나의 보호자이고 뭐를 공급자 아래서 뭐든지 잘 살게끔 해주는 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권세자들은 자기의 권세를 누리는 일에 백성을 사용할 뿐입니다. 이게 세상의 왕이 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창대해지고 강성해질 때에 그들을 자기들의 백성으로 받고 와, 창대해지고 번성이 되니 너무 좋다고 하지 않았어요. 바로 다른 백성으로 봤어요.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기 궁전을 위해서, 자기 왕궁을 위해서 노역을 시켰어요. 노예 생활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벽돌 굽는 일만 한 게 아니라 농사들 짓고 그 모든 일을 하게 해요. 지금 북한이 모든 일을 하는 게 김일성 삼부자를 위해서 사는 존재인 것처럼 이 세상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백성들은 열심히 고역을 하는데 그 결과는 다 누가 취해갑니까? 권세자들이 취해가요.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유익하게 경제도 움직이고 있고 정치도 하고 있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은 미련하고 우매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잘 살 것이라 생각해요. 근데 어느 만큼만이에요. 여러분, 어느 만큼만 하다가 더 이상 클 것 같으면 그거 못 크게 싹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저 세상을 지배하고자 꿈꾸는 자들은 이 땅에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고, 노예로 삼는 자들은 5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숫자를 5억으로 줄이라고 말해. 이게 어디서 나온 아이디어냐? 바로 공산주의의 수장인
막스 레니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의 강대해지는 걸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 땅의 임금인 마귀는 누가 강대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강대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세상에 다른 종교들은 서로 핍박 안 해요. 아무것도 핍박 안 해요, 서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껍데기로 그냥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은 핍박 안 해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핍박하고 절대 그 숫자가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아요? 지금 이 출애굽에 기록된 이스라엘이 노역 생활을 하면서 박해를 받았던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도 다른 거 없습니다. 그들이 강대해져서 자기를 대적할까 두려워서. 중국에서는 교회를 용납해도 삼자교회는 오케이. 왜냐하면 종교국에 등록되어진 교회니까. 지하교회는 절대 용납을 못해요. 삼자교회일지라도 집회는 75명으로 딱 한도를 정해놨어요. 그 이상은 모일 때에는 공안들이 나와서 지키고 있어요. 많은 사람의 무리가 모이는 것을 그들이 용납하지 않는 이유는 정부를 대적할까 봐. 그래서 숫자에 제한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국민들이 모여서 데모를 하거나 많은 투표를 해서 반대를 하면 그나마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아직은 반대를 하는 숫자가 많아지면 그 법안을 통과를 못 시키잖아요. 이 국민들이 정부를 대적하면 정부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의 권세자들은 그 시스템을 바꾸려고 그래요? 압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통제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주는 큰 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대해지고 창성해질 때 그 애굽에서 만약에 부요를 누렸다면 애굽에서 나올 생각을 했을까요? 절대로 안 했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어도 애굽이 너무 좋은데, 그 세상이 너무 좋은데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 예수님 안 믿습니다. 주님은 왜? 아까도 제가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질문이 안 생깁니까? 왜 굳이 그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안 보내시고 아모리 족속의 지역이 가득하지 않았다 치더라도 왜 굳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이 노예 생활을 하게 했느냐. 그 다음에 또 노예 생활을 한 것도 다 또 벚꽃 버릴 동안 또 광야 생활을 또 시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는 것과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나안 땅이 영원한 언약의 땅으로서, 의의 땅으로서, 의의 나라로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름받은 목적, 내가 부름받은 목적이에요. 근데 왜 이 400년 종살이를 허락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종살이를 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죠. 그것이 바로 이 국고성을 짓게 한 애굽 왕의 치하에 있는 이들이 당한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이 굳이 그것을 보내서 창대해져지고 강성해진 건 좋은데 종살이를 그곳에서 하게 해서 400년이 지난 후에야 그들을 하나님이 징치하시고 나오겠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그들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과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그 노예 생활은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냐? 바로 왕의 제도를 가르쳐주기 위함인 거예요. 천년 만년 세상 왕 밑에서 사는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낸 겁니다. 그런데 왕의 제도, 이 세상 임금인 왕의 제도를 거기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들은 살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살았어요? 왕을 위한 국고성을 지는 노역을 하느라고 살았어요. 그랬죠?
그래서 그 비동과 람세성을 건축하는 노력을 했어요. 그 감독들이 그들을 아주 무서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했어요.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이 성을 짓는 일을 하게 했는 아주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애굽 왕을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 사무엘상 8장을 가면 하나님이 그들의 주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걸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고 그걸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했어요. 근데 그들이 사무엘상 8장을 보면 뭘 원해요? 왕을 원해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저 이방인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왕의 제도를 가르쳐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1절로부터 19절까지 그 왕의 제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왕의 제도는 왕이 자기를 위해서 원하는 대로 그들의 자손들을, 그들의 소유를, 그들의 모든 것을 임의로 사용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케이, 우리 그래도 왕이 필요해 하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그들이 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고 나서 대표적으로 우리 솔로몬 왕 어떤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냐. 솔로몬 왕이 지혜로워서 굉장히 화려한 나라를 세웠고 하나님의 성전도 지었지만 그에게는 처첩이 1000명이나 됐었어요. 처가 700이요. 첩이 300이요. 1000명이나 되는데 그들이 전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 이방 여인들이 다 자기네들의 신을 가지고 와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 그 성 건너편 맞은편에다가 그들의 산당을 솔로몬이 지어줬습니다. 산당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산당을 채워주는데 누가 노력을 했어요? 국민들이 노력을 했어요. 왕을 세워놓으니까 왕이 자기를 위한 성을 짓게 했죠. 궁전을 짓게 했죠. 여호와의 성전만 짓게 한 게 아니에요. 궁전을 짓게 하고 그 처첩들의 산당을 짓게 하고 처첩들이 머무는 궁전을 짓게 했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노력이 너무 심하였다고 그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왕의 제도는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내가 먹을 만큼 나한테는 돌아오지만 절대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 앞에 순복하지 않는 이상은 그들이 우리를 그들의 머리 위에 앉히는 일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의 제도에 충성하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나는 그냥 이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왕의 제도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부터 시작되죠. 왕의 제도는 한 계명만 줬어요. 여기 있는 모든 동산의 생명나무 과실은 다 먹어도 돼.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라. 한 계명 줬어요.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뭘 했어요?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의가 무엇이고 불의가 무엇인지 그들이 여호와의 도, 그 의의 공도를 행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걸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보기 위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킬 때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의의 삶을 살도록 그걸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무슨 법을 주셨어요? 많은 법을 줬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만 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믿으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라고. 믿는 거 하나만 줬어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도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순종할 때 그들이 의의 나라가 돼서 모든 하나님의 복을 누렸어요. 아담이 그 한 법을 지킬 때는 그 모든
에덴 동산의 복을 누렸지만 그 한 법을 어겼을 때 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어요. 영원한 멸망에 처한 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한 법을 주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되어지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만 했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주로 섬기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낳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를 지킴으로써 그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게 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의의 나라가 되고 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길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고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내 삶을 드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세상에서 세상의 왕의 종노릇을 하고 있으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 세우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뜻의 세 가지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러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시고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일단은 되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그가 주신 그 땅에서 그의 나라가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의 도에 순종해야 되는 십자가의 복음에 순종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에게 무엇을 원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가 자기를 위한 성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거할 성을 만들었어요. 왕은 자기가 거할 성을 만들고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백성들을 그 노역에 다 고용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어지신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짓게 하신 이유. 근데 그걸 그들이 짓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내가 이 예루살렘 성에 내 이름을 두고 그렇죠? 내가 여기 거해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지.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그 의로 살아서 의의 백성이 되어지고 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주로 모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져서 고린도서 12장 27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그의 몸이라. 그리고 그 몸에 각 지체가 있듯이 많은 지체가 있는데 이 모든 지체가 같이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어지는데 한 몸이 무슨 몸?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의 몸. 그래서 그 머리로부터 모든 지시를 받아서 그 몸이 창대케 되고 번성케 되고 굳건하고 강성해지게끔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다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권세 위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우리는 그를 믿는 자로서 그의 안에서 믿음으로 십자가의 도를 믿고 의의 길을 감으로써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로부터 8절의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말이 다 그 말인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속해야 돼요. 바로 그 십자가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이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모두가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정리를 정확하게 해놓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할례에 우리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린 그의 몸이 될 수 없고, 그리고 그 의와 공도를 행하는 여호와의 도를 따라 사는, 순종하는 그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의 몸도 될 수 없고 그의 백성도 될 수가 없고 그의 거룩한 의의 나라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이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예루살렘 성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돼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 영원히 거하셔야 되잖아요.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바로는 자기를 위한 성을 짓게 했어요. 국고성을 짓도록 그들에게 노역을 하게 했어요. 이 세상의 임금은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자기를 위해서 순종하도록 백성들을 부립니다. 이 세상의 왕의 제도는 내가 고역을 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법만큼 먹고는 살게 하지만 노예예요, 노예. 하나님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원하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왜 그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불러내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가진 모든 왕권, 그 모든 권세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분은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세워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세워져야만 되는 건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몸이 되어지고 나는 그분의 거룩한 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분은 나의 의의 왕이 되어지신 거. 이거가 지금 이 국고성에 노역을 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와의 차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의미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반드시 시켜야 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제도를 따라 사는 건 아니라는 걸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그거 모르고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세상 왕의 제도 아래에서 그들에겐 왕이 될 수 없는 것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는 걸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배우고 쪄들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서 부르짖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게끔 그것을 허락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 만년 편안하게 살고 싶죠? 아닙니다. 힘든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유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죠. 주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정말 미련하고 무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우리가 정한 그 열심히 만들어 놓은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달라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르쳐야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만이 나의 주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의 왕이신 것을 찬송하는 자가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도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어도 다 까먹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이 경험을 한 선조들이 죽고 나니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가진 자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의 패망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왜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이마에 새겨라 손목에 묶어라 문설주에 붙여라 밥그릇 위에 다 옷에 그리고 그걸 노래로 만들어서 구전을 하게 하고 자녀들에게 다 그걸 가르치도록 하고 율법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다 하게 했지만 그들은 그걸 미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은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바로 이 약속, 이것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가 되고 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의의 공도를 행하도록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의와 공도를 따라서 산 자들에게 바로 그 영원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예 내재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왕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왕 되신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겁니다. 우리는 왕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어야 돼요. 왕이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저죠. 여러분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의 몸이 되어질 때 우리가 그의 성전이 되어져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것이 다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21장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한 몸이 되어지길 간절히 간구하면서 간구했는데 그 예수님의 간구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하나님은 뜻하신 대로 완성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1장 1절로부터 14절 짧은 글이지만 여기에 함축된 하나님의 큰 의도를 오늘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전반적으로 반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왜 나를 불러내셨나? 그건 아브라함을 부른 것과 같은 의도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처럼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들을 허락하시는가? 우리 마음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왕을 섬기고 노예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의의 왕으로 그분을 섬기고 그 안에서 진정 그 법을 잘 지키면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을 짓고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어진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지 아니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도 짓고 또 다른 그 처첩들을 위한 그 우상을 섬기는 성전도 지은 것처럼 내 안에 이게 다 한꺼번에 같이 있는지 아니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거하시는 거룩한 성으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지금 단장되어져 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은혜가 있으셨길 바랍니다. 정말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이루어져야 우리 교회 가운데서 반드시 성령 임재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창대케 되고 번성케 되고 충만케 되어지는 그것은 능히 무엇을 하도록 이기도록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얼만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느냐 이것이 곧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세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바로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도의 말씀을 지키며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 우리의 주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준비되어진 구속주로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고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을 짓게 하신다. 근데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할 수 없는 실패의 역사를 너무너무 많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을 아예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령님이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성령님이 역사를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우상은 다 허물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만 예루살렘 성만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의 찬송이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랐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